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나 생명의 떡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겠는데 왜 양의 문이라고 부르셨을까? 도대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두 가지로 양의 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 두 가지를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양의 문의 의미는 관계의 문입니다. 관계의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집집마다 다 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들어가냐면 타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가족이거나 또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도둑입니다. 가택 침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관계가 형성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양과 목자의 이 관계는요 아주 끈끈한 관계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양을 키우는 유목민의 나라예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양의 문이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잘 이해하고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목자예요. 여러분, 그죠? 자기를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또 지켜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9장 36절과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목자 없는 양을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도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러시면서 슬퍼하시면서 슬퍼하시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주인과 가축, 내가 기르는 그런 동물, 이게 가축의 관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은 반려동물들을 참 가정에서 많이 키우죠. 저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강아지를 키울 때 어디서 키웠습니까? 바깥에서 다 키우지 않습니까? 목줄을 메어놓고 도둑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누가 오면 그렇게 짖게 만들었어요. 집 안에다 강아지를 들여서 키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죠? 요즘은 집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을 그렇게 흔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공원이나 이렇게 산책로 같은 데를 나가보면은요, 그러게 되면 아기를 태우는 유모차들을 끌고 나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없고요 강아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강아지를 걷게 하고 운동시켜야 되는데 야 너 관절이 아프지? 얘가 여기 타라 그러면서 부주인이 이렇게 밀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그거는 아닌가 싶어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아지와 주인과의 관계는 가족과 같은 그런 친밀함을 여러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 밖에서 키우지 않고요, 집 안에서 기르고 또 돌보면서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도 데리고 가서 진찰도 받고 또 치료해주는 그런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는 요즘 시대의 반려동물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에 있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여러분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밖에서 가축을 기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정말 가족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만큼 양에 대해서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목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그 부분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켰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양떼들이 밤에 풀을 뜯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밤에 양떼들이 밖에 있으면 같이 양떼들과 함께 그렇게 밤을 지내는 것이 목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어떤 마리를 데리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아멘.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99마리가 남아있으니까 그까짓 한 마리 한 마리쯤 없어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99마리를 내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절대로 찾기까지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친구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진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대단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요 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또 울타리를 만들고 양들이 살 수 있도록 집을 만드는데 그냥 얼기설기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튼튼하게 돌벽으로요 높지는 않지만 튼튼하게 만들고 그 위에는 가시덤불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짐승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다 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벽으로 그렇게 동그랗게 지어진 울타리 가운데는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 문이 있었어요. 양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작은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양들을요 데리고 먼 데까지 풀을 찾아서 먼 데까지 갔을 때 이제 집까지 돌아오기까지가 뭐할 때는 임시로 울타리를 만드는데 문을 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을 달 수가 없으니까 이 목자가 자기가 친히 문이 되는 거예요. 울타리에 문을 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목자는 그 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밤새도록 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정말 가깝고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인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요 양이 어리석을 것 같아도 여러분 어리석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다른 여러 양들과 이렇게 막 섞어 놓고 나서 목자가 가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내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목자가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 일어나서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따라가면서 목자가 알아서 푸른 조작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알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양들 중에는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지 못하는 양들은 단 한 마리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목자가 부르면 무서워서 도망을 친다고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5절 말씀도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들은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데
자기 목소리의 소리면, 자기 목자의 소리면 여러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전에 여러분 우리가 9장 말씀을 보야 돼요. 9장 말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도 그것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안식일에 네가 이렇게 치유를 받았는데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였죠.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면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맹인에게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얘기하기를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오늘 요한복음 9장 2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내가 이렇게 보는 것, 이것만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리새인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맹인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바로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시니까 이 맹인은 주저앉지 않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항상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수없이 주님이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맹인은 금방 받아들였는데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빗대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내가 얘기를 해도 내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인 이 사람은 내가 얘기를 하니까 금방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영접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들이 섞여 있어도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분명히 알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여러분 이런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그 말씀이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의심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돈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해라, 증명해봐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 절 25절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너희들이 믿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26절과 2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서 믿지를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요,
과연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또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가로막는 그 요인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공부를 많이 하는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자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연구해 온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견해도 있었고 자기의 종교적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모세의 율법 외에는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건너뛰어서 안식일을 자꾸 범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신데도 그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모세보다 큽니까? 이들은 모세가 제일 큰지 안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은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고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식견들이 있어요. 그들의 생각은 그 식견들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금방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칼빈의 교리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감리교회는요, 존 웨슬리의 교리를 따르는 교회예요. 그런데 장로교와 우리 감리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차이가 무엇이냐면 우리 장로교는요, 칼빈이 얘기하는 이중 예정설을 얘기를 하는데 이중 예정설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의 이중 예정설입니다. 그런데 감리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존 웨슬리의 교리, 감리교의 가르침인데 그런데 저는 장로교의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두 종교, 이 교리 중에서 감리교 쪽이 좀 더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응?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선택하게 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여러분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다 비춰주셨어요. 비춰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칼빈의 교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굳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굳이나 전도를 왜 합니까?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것인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대단한 지식인이었고 신학자였고 지성인이었던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에게 물어봤어요. 칼빈 선생님에게
예,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양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도 그렇고요. 예,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저도부터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외면을 합니다. 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요. 너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칼빈이 볼 때 마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못 받도록 그렇게 예정해 놓은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무시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칼빈은 지옥의 자리를 결정해 놓은 사람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예정서를 얘기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구원받을 사람, 구원 못 받는 사람을 정해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래서 잡아다가 가득에 가두고 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종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식견으로는 여러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고 또 지옥 갈 사람인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진리를 전해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똑같은 성경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주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오늘 이후로 돌아서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죠? 예, 그래 맞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힘을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예,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길을 닫아 버렸는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지루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고 그것을 듣는 성도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성령님이 은행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누가 서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어야 될 여러분 사람들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 전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설교를 하든지 제가 아니더라도 누가 설교를 하든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자리로 나올 때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나올 때 여러분 내가 말씀에 내 안에 말씀이 충분히 있지 않아도요 성령이 움직이세요.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될 때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주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출입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매주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돈독한 관계,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양의 문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양의 문은요 구원의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로 관계의 문이고 두 번째로 구원의 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양들은 이 문을 통해서만 출입을 할 수가 있어요. 담장을 뛰어넘는 양은 여러분 없어요. 양은요 담장을 뛰어넘을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양의 다리를 보십시오. 얼마나 짧습니까? 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9절도 말씀도 보게 되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꼴은 뭐냐면 먹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풀, 푸른 초장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데 그 앞부분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에서 살아갈 때 성막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집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고요. 또 바깥들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담장이 있는데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천국을 모형하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인데 그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막에 있는 문도 마찬가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문을 통해서만 출입을 할 수가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천국 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대신 예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모든 축복의 문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니면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수의 축복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숨을 쉬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걷고 뛰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걷고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장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명예를 갖고 싶다 해서 갖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건강하고 싶다 해서 건강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순간인가 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요. 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해지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드리는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참 싫어해요. 왜?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편협하다는 것입니다. 너네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만 옳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종교는 다 똑같다. 다 똑같지 않느냐.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슬람교를 보면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선지자로 봐요. 그리고요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에서는 납비
랍비, 그냥 선생 정도로 보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문이시다, 우리의 구세주다. 예, 그런데 똑같습니까? 달라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여러분 깨달으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깨달으면 공락왕생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입니까? 잠시 우리 태준원 우리 성도님, 예, 저 한번 물어볼게요. 맞습니까? 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왔어요. 정말 너무너무, 예,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요. 또 저분이 또 어떤 분이었는지 아세요? 예, 그 신도의 회장이었어요. 또 여기에 또 한 분 또 계세요. 우리 박기열 성도님. 또 절 짓는데 아주 공을 세우신 분이에요. 예, 절을 세우고요. 길을 닦고 막 이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 양이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주님의 전화 왔다는 거예요. 저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물론 다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지만 여러분 그래요. 불교에서는요 깨달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힌두교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 자기가 사는 대로 억대로 살다가, 예, 다음 생에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돌고 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지옥과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천국으로 가고, 예,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공통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종교는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세상에서도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자선 사업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복지가 뭐 이런 곳에서도 여러분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종교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여러분 주관하시는 분이 진짜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종교에서는 다 다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죄의 그 습성들이 우리 안에도, 예, 그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내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죄 문제를 사여 줍니까? 불교에서 깨달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돌을 닦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집니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구원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제사함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사함을 얘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너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에 예수님의 양인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이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목자의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 안에 수많은 양이 있어도 자기 양이 어떤 양인지를 다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을 위해 서는다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기의 양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 약물 속에 있다가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요. 내가 예수님의 양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문은 넓은 문일까요? 좁은 문일까요? 좁은 문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양의 우리가 있고요. 양의 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양의 문은 참 좁다고 합니다. 그저 양 한두 마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좁은 문이에요. 그러면 왜 양의 문은 넓게 만들어 놓지 않고요. 좁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좁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외부로부터 침입하지 짐승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그렇게 좁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은 항상 좁은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지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양의 문은 넓지 않고 좁습니다. 좁은 문으로 그런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이 넓지 않아도 양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들어오고 나가기에 충분히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넓고 화려한 큰 문을 좋아해요. 그죠? 자기가 크지도 않으면서 집도 크고 문도 크고 크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큰 문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큰 집을 큰 문을 선호하느냐?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욕심이고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이 쌓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좁은 문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님의 양이 되고 나서 보면은요 신기하게도 그 좁아 보이던 문이 넓게 보여요. 넓은 문으로 보입니다. 내가 다니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불편함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절제된 생활도 해야 되고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교회 나오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목자 대신 이 주님과 동행을 하다 보면 내가 다니는 문이 좁은 문이 아니라 여러분 넓은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자, 알게 되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세상에서 그렇게 헛된 것을 쫓으면서 살았는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을 배선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속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양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만이 아니라 따라갑니다. 목자가 가는 것은 어디로 따라갑니다.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문은 좁게만 보여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여러분 그 길이 정말 고귀한 길이고요. 네, 감사한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넓은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양이 돼서 살아갈 때는 충분히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양의 문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찬송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에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양의 문이 되어 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마르지 아니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한 주간 세상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며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